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은 에녹입니다. 에녹, 그렇죠? 이 에녹은 셋 계열에 속한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셋 계열에 속한 그러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셋 계열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에녹은 그 셋 계열에 속한 아담의 7대 손으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며 살다가 365일과 똑같죠?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평균 수명이 보통 800세, 900세를 넘긴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도 900 노아가 몇 세 살았어요? 950세를 살았고, 그렇죠? 950세를 살았고, 이 에녹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무두셀라가 969세까지 이렇게 살았죠. 적게 산 사람도 800대 후반, 그렇죠? 보통 900대 언저리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365년을 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받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가심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에녹은 창세기 5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바로 경건한 자손 셋의 계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셋의 계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 셋의 계보를 보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죽었더라입니다. 죽었더라. 몇 세까지 향수하고 죽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800세에서 900세를 오가며 모두가 다 장수를 하였는데 이렇게 아무리 오래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죽었더라, 다 죽는다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가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죄의 싹시 사망이기 때문이죠. 죄의 싹시, 대가가, 죄의 결과가 같은 말이죠. 죄의 싹시, 죄의 대가가, 죄의 결과가 뭐냐면 사망으로 오는 것입니다. 사망. 여러분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에 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피부색이 하얀 사람이든 검은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전혀 상관없이 차별 없이 이 땅을 살다간 모든 사람들 중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존은 그래서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죽을까?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굉장히 당연히 여기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것을 반증하여 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죽음이 사람에게 절대로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냐면 영생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며 가지셨던 이 사람을 향한 목적은 뭐냐면 영생의 삶을 사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생하도록 지음받은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그 죄에 대한 형벌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에요.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 죄는 죽음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 인간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죽음이 찾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그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삼중적인 죽음을 인간에게 가져왔습니다. 첫째 죽음은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죠. 늙고 병들고 죽죠. 성경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다 늙고 병들고 죽죠. 두 번째 죽음은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두 번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단절, 영적인 죽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이건 형벌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네가 죽고 죽으리라 했는데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이르게 되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두려운 것은 바로 이 영원한 죽음이 바로 이 형벌로서 영원한 죽음이 바로 이 죽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며 그렇게 늙고 병들어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즉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원래 창조 목적인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것을 본 사람도 없고 경험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늙고 병들고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전부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살기 때문에 영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이냐,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은 그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아이 낳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모르니까 죽음에 이르게 돼서 이 죽음에 갇혀진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그러한 삶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 이상의 삶인 영생하도록 지음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게 사람은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남들이 존경할 만한 어떤 모범적인 어떤 삶을 살아도 영생하는 삶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그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영혼의 안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녹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한 것입니다. 4절 보시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옮겨지기 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증거를 받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옮기셨으니입니다. 옮기셨으니 하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에녹으로 하여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본향에 있는 영원한 처소로 옮기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은 이 땅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땅에 속한 자처럼, 땅에 속한 자로 땅의 것만 구하고 땅의 것만 소망하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각이 열려지고 눈이 떠지면서 자신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 본향을 사모하며 소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에녹이 진짜 하나님이 그 에녹을 그 본향으로 옮기셨더라.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떠져서 지각이 열려져서 자신이 돌아갈 본향을 보고 그 본향을 사모하며 그 본향을 향해서 살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간이 되자 때가 되자 그 본향을 사모하며 살던 에녹을 그 본향으로 실제로 옮기셨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본 것이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는 일이 있더라. 오늘 성경은 이러한 에녹의 시점을 65세의 시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죠? 여러분, 에녹은 65세까지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이 에녹은 65세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냥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그에게 삶의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는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이 사건을 교리적으로 회심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 사건 이렇게 말합니다.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와 믿음이 합쳐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그걸 회개라고 하고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을 믿음 이렇게 말한다. 그럼 우리는 어느 방향을 향해서 계속 살아갔냐면 나 자신을 위한 방향으로, 세상을 향한 방향으로 그렇게 오직 나만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 한 방향으로만 살아갔어요. 그쪽만 바라보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자신만을 향해 살던 자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남으로 돌이키는 것이죠. 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180도 도는 것입니다. 돌이켜서 이제는 나를 향한 내 삶이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메타노예요. 바로 회심인 것입니다. 회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나만 위해 살고 나를 향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돌이켜서, 회심 사건이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자. 그 자가 그리스도인이죠.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인생을 돌이킨 때가 바로 무두셀라를 낳은 후였던 것, 한 65세쯤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300년 동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는데 바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 에녹의 삶의 최고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더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범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 이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에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에녹이 나중에 죽음을 보지 않고 본향으로 옮겨지게 된 에녹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에녹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본향으로 옮겨지려면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사람만이 그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소리가 잘 들려요? 난 좀 답답하고 힘들어. 자, 에녹이 65세가 되기 전까지 그 또한 세상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러한 삶을 성경이 증언하는데 어디서 증언하냐면 앞에 있는 창세기 4장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 이게 가인의 계보죠.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한결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다 혹은 무엇을 일으켰다, 이게 특징이에요. 셋의 계보, 가장 특징적인 사람이 에녹이죠. 셋 계보의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가인의 계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무엇을 했다, 무엇을 일으켰다, 이런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발이 나와요.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농업이나 산업을 일으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유발이 나오죠. 유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바로 음악을 발전시키고 예술을 발전시키는 일을 그들이 한 것입니다. 또 22절에 보면 두발가인이 나오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바로 여러 산업과 그렇죠?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뭐냐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일으키고 무엇을 성취하는 데 있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다 거기 있어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일으키고 무엇을 성취해서 결국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죠. 아담이 범했던 그 일을 바로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고 무엇을 일으키고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식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이론들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을 자신을 위하여 발전시키는 것은 아담이 범한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인의 계보와 달리 셋의 계보와 에녹의 삶에는 그들이 무엇을 했다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에녹도 가인의 계보처럼 목축도 했을 것이고 예술도 했을 것이고 산업도 일으켰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애도 키우고 결혼도 하고 다 했을 것이에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해요. 그러나 에녹이 가인의 계보의 사람들과 달랐던 것이 있습니다. 달랐던 것, 그것은 바로 에녹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12절 11장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노아를 한번 보십시오. 노아도 똑같이요. 노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어요. 똑같이 결혼하고 장가가고 목축하고 농사짓고 학교 보내고 다 해서 똑같이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가 세상 사람들과 달랐던 한 가지가 있죠. 딱 한 가지. 그것이 영원한 운명을 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운명. 그게 뭐예요? 노아는 뭐 했어요? 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을 어디에 두었어요? 방주를 짓는 것에 두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자 최우선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한 이유가 노아처럼 구원받지 못하고 망한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방주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주 단순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사람은 위로 하나님을 알아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사는 자가 사람다운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제가 말했죠. 이게 아담이라는 말이 아다마에서 온 거죠. 흙에서 왔어요. nothing이에요. 뭔가 더해지지 않으면, 뭔가 입혀지지 않으면 우리는 nothing이에요. 흙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덧입혀졌어요? 사람이라는 말을 파싱하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진 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과 함께 그 말씀과 고민하며 그 말씀과 함께 논쟁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사람다운 거죠. 여러분, 오늘날 조국교회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너무나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때로 굉장히 얄팍하거나 천박하거나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난 사람들끼리 교제하거나 관계하거나 할 때는 이제 예수 얘기 그만. 다 세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에녹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의 삶이란, 에녹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삶이란 바로 모든 순간순간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모신 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며 사는 삶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리고 학교와 직장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한 채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교육자들은 믿음의 삶을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말했죠. 코람데오의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코람데오의 삶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삶, 그렇죠? 그것을 넘어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여러분, 그 사람이 목사인가 장로인가 집사인가 권사인가 하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이면서도 장로이면서도 집사이면서도 이런 타이틀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목사처럼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채로 설교하고 신방을 한다고 한다면 세상에 그것보다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 앞에서 하지 않는 목회,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목회만큼 비참하고 힘든 목회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름뿐이잖아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차라리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고 사는 게 낫죠.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를 살려면 확실하게 그리스도 살든가 아니면 아니든가.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야. 야, 개수 좀 해봐라. 응? 그 뭡니까? 망대를, 그쵸, 누가 말씀하셨어요? 망대를 세울 계산 좀 해봐라.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수원에서 개척을 할 때 제 대학 후배가 찾아왔어요. 이제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캐나다로 떠나기 전에
유학을 가는 거죠. 유학을 떠나기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유학 비용으로 누가 1,000만 원을 준 건데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방을 내서 살았잖아요. 방을 내서 이렇게 살았거든요. 굉장히 춥게, 정말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형, 요 뒤에 보니까 500에 20만 원짜리인가? 500에 40만 원? 500에 20만 원짜리 월세가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해주겠다고, 이 돈이 다 하는 데까지 거기서 사시라고 나한테 그러더라. 제가 이제 고맙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 교육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그 1,000만 원을 자기가 다니는 교회 사무장한테 맡겨서, 사무장 장로한테 맡겨서 매달 40만 원씩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비로. 그 친구 이름이 문성호입니다. 문성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뭐죠? 그 회사 이름이 뭐죠? 샴푸 만드는 회사 뭐예요? LG가 아니고. 샴푸 만드는 회사 뭐예요? 예? 아니, 제일 유명한데. 아니에요. 하여튼 거기 연구원이었거든요. 연구원이었는데 걔가 개발해서 만든 그게 뭐냐면 여예요. 여. 샴푸 여 아시죠? 잘 몰라요? 네. 그게 완전히 뭐 히트 쳐가지고 걔가 그걸 개발해서 한 계급, 그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르게 진급을 했죠. 진급을 하고, 그리고 또 박사 공부도 하고 돈도 엄청 받고 막 이랬어요. 그 회사 이름이 뭐지? 네? LG 아닌데? 아모레 퍼시픽 맞아요. 아모레 퍼시픽. 네, 거기였죠.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친구를 얘기하면 다른 게 놀라운 게 아니라, 얘가 그렇게 회사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 전도를 하거든요. 전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젊은 부부들 양육을 하는데, 처음에 6가정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100가정인가로 이렇게 늘었어요. 교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고 그래요. 형, 난 토요일마다 가서 경찰대학 가서 전도를 한다는 거야. 경찰대학 가서 전도를 한다. 근데 그렇게 전도한 사람이 오늘로써 10,000명째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는데, 걔가 이제 회사를 그만뒀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게.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뒀냐면 공부하고 싶어서, 유학을 가서. 어떤 공부하고 싶으면 신학 공부하고 싶어서. 근데 그 회사를 그만둘 때 그 회사, 그 아모레 퍼시픽 회장이 불렀대요. 불러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까지 회사를 경험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 나가려면 당신 같은 사람 한 명 내놓고 나가라고.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회사에서. 근데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인정을 받았냐면, 그 목사님이 저기 용인에 가면 생명샘교회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담임 목사님 그만두셨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니 이러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당신 같은 사람을 처음 봤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처음 봤다. 그러니 당신이 신학교에 간다면 유학 가는 비용까지 내가 다 대주겠다. 신학교 한번 가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일반 평신도 집사인데 6가정으로 시작해서 100가정을 만들었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이제 얘가 유학을 가기 전에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에게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에게 제안을 받았을 때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목사님에게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형, 저는 목사가 되는 게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선교사거든요. 지금 선교사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있어요. 선교사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목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원래 선교사가 꿈인데 선교사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혹은 내가 어떤 직장에 어떤 직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저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나중에 스카우트 돼서 셀트리온 이사로 갔거든요. 30대에 셀트리온 이사로 갔어요. 스카우트 때 가서. 근데 그런 게 자신한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대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는 어떤 위치,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든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과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영혼이 자유로워. 그래서 셀트론 이사로 있다가 한 2, 3년 정도 있었나요? 있다가 자기의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가지고 다시 공부하고 지금은 선교사로 있어요. 선교사로 한 3년 사역하다가 다시 캐나다 1년 들어가서 1년 있다가 또 선교사로 가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세종시 내려올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세종시 내려올 때 세종시 내려가서 목회해야지, 세종시 내려가서 목회 업무 잘 봐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고 가장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종시 내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목사이기 전에, 어떤 직함을 갖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한 성도로서,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집사이든 평신도든 누구이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라,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라, 이런 말이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 러드죠, 그렇죠? 너희 주인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한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26년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아니,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꿈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교회들마다 자신들의 어떤 무슨 우리 교회의 비전, 2025년의 비전, 26년의 비전,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비전은 이미 예수님께서 못 박아서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비전이에요.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 그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죠. 주기도문을 구하며. 뭘 구하냐? 내가 구하는 게 내 꿈 아니에요? 내 소망 아니에요? 주기도문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삶을 그 7가지의, 그렇죠? 주기도문에 나타난 7가지의 청원을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은 2025년도에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길 원하고 26년도에도 믿음으로 살길 원하고 저와 여러분 평생의 삶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건강할 때든지 그렇지 못할 때든지 어느 때든지 변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2025년도에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가 가장 귀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감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가장 영광스러운 삶은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2025년도 한 해 에녹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